영적 성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열린 마음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 시리즈를 쭉 가게 되는데 듣다 보면 이상하다? 목사님이 마치 사회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을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도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 시리즈를 우리가 다루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열린 마음이 되라라는 건데, 여기서 열린 마음이 되라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내 인생도 풀리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 인생은 풀리겠지. 또 언젠가 좀 일이 한가해지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잘 안 온다라는 겁니다.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만해지니까 몸이 이상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요, 살만해지지 않아도 몸이 이상해집니다. 살만해지지 않아도 몸이 이상해져요. 그런 시대입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는 것 중,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한다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의 탓이겠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내세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만.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오늘의 고난은 좀 참아라.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오늘을 부정하거나 오늘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을 무시합니까? 그렇죠?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네. 지난 과거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 지난 과거의 아픔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열린 마음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잠깐 보실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호해야 할 모든 것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것보다 먼저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다음입니다. 왜? 바로 거기서 생명. 또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거기서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래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일련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 하나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환경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직장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람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고, 형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사람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형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마음을 지킨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마음을 지키고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갑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보는 것에 딱 사로잡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딱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됩니다. 말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죠.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 차지하자.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데까지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상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 끝이 폭포다. 저 바다 끝에는 폭포가 있어서 저기 끝까지 가면 빠져 죽는다. 절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바다 끝에, 지구는 둥글어서 바다 끝에 가면 갈수록 미지의 세계가 나온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상상하는 데까지 가요. 바라보는 데까지 갑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잖아요.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지만 40세 때 꿈꿨던, 40년 전에 꿈꿨던, 자기가 꿈꾸고 바라봤던 헤브론을 차지하거든요, 결국은. 그죠? 물리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열린 마음으로 상상한 곳까지 가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크게 열어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크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역대서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가 이름 뜻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 정말 뭔가 이 아이에게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 아이에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부르짖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신의 지경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내 지경을 뛰어넘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중요한 말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구원의 하나님이니 너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크게 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고 나는 네 하나님이니, 너의 환경과 처지에 묶여서 위축되거나 다친 마음을 갖지 말고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구원하여낸 하나님이니 너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삶의 지경도 넓혀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열린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냐? 첫 번째,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동일한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간단해요. 그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차이예요. 왜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까?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에도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열려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종이 한 장 띄워드렸죠? 그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환 말고 제가 그냥 이렇게 글 하나 이렇게 띄워드렸죠?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비온 나티크 린데블라드라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그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잠깐 보실래요? 새 챕터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끌려간다는 거죠.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이를테면 과거의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 돌게 됩니다. 다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나는 다 알지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다 모른다. 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달랐더라면, 직장 동료가 좀 달랐더라면, 정치가 달랐더라면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편하니까.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열린 마음인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자신과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의 자신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자신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이상하죠. 모든 건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여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야 내가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열린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열린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마음을 여는 게 아니죠.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열린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손을 들고.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두 번째, 열린 마음은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뭡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12정탐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하고 다른 거 봤을까? 아니잖아요. 12명이 똑같은 걸 봅니다. 10명하고 다른 걸 본 거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보는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이 다르니까, 보는 건 같았지만 마음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은. 그 다음 세 번째 열린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까 그 글에서도 나왔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죠. 난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모를 수도 있어. 닫힌 마음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요.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린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죠. 하나는 공의의 눈과 하나는 사랑의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쪽 눈을 감고 계시다고 그러죠. 공의의 눈은 감으시고 사랑의 눈만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정죄와 비판의 눈이 있고 사랑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만 뜨고 살아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란 뭐냐? 기도하는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그럼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영향받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전염력도 강해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대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그런 사람 만나야지. 안 돼, 끝났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긍정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마음이 허기질 때는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5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5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목 아래 배를 채우는데 일주일에 5만 원이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가꾸는 데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부정적인 코드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다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뿐이에요. 그런 소리에서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귀를 닫고 대신에 건강한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에 빠지지 말고 책을 봐야 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말씀을. 그 다음 21절 그걸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고정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잘 봐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21절에 떠나지 말게,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보고 그걸 마음속에 안착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그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채워라. 세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 저를 보시면 이 말은 활기차게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피곤해도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1, 2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1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분만 하는 거예요. 1, 2분만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라면 출근할 때, 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집에서 밝은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겁니다. 밝은 찬양을 틀어놓고 출근하고 집안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고 싶겠어요? 날마다? 에? 여러분 따라 부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 근데 여러분 따라 부르기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부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데, 삶이 어려운데,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좀 뭐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 이걸 굳이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단순히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뭡니까?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을 내 내외에 각인시키는 거죠. 단순히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내 내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성공한 시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설계하고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일들을 내 머릿속에 설계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 삶 속에 나가면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은 나의 삶의 강력한 페이스메이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내 삶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향상되고, 그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긴장되는 상황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다주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긍정적인 양식,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세 번째, 활기차게 아침을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해라. 네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호해야 될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서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나온다. 마음은 의지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처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유인물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어린 왕자라는 책 다 아시죠?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중간쯤에 사막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막 여우가 와가지고 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그거 아주 간단해. 뭐냐면 오직 마음으로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봐야 돼. 라고 사막여우가 이야기합니다. 그 책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고, 마음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 긍정적인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그러나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